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발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발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같은 본문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주산학원 다니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산을 배웠고요. 주산을 배우면서 주산 암산 이렇게 대회를 할 때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서 트로피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학생이 될 때쯤엔 컴퓨터가 막 보급되면서 그때 당시에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집을 그리는 활동을 해봤고요. 또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때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하나 틀리면 잘 안 되고 또 숫자 하나 또 기호 하나 틀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배우고 하나하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것을 완성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던,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박수치고 인정해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변하는 속도가 1년이 채 걸리지도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변화가 다 좋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산을 배우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가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우고 또 영상 편집도 하고 카메라 촬영도 하고 다양한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그거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의 본질과 같은 그런 거와 관련된 요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본질과 관련된 요소들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인간 중심으로 또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우선되면서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역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보응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환경이 파괴되는 거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성도들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결코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말씀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자신이 하신 설교 말씀이 그 이전부터 선포된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뭘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오경의 말씀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은 그냥 그때에만 통용됐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전한 말씀이 1.1획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을 잘못 볼 때, 잘못 이해할 때, 잘못 행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 직강, 즉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해설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속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 활동하던 현재, 지금 설교하시던 당시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고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지금 당시 제자들이 듣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 주시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또한 그때 당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신약은 구약과 연결되고 또 구약은 신약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말씀 귀하고 어느 말씀 덜한 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작은 존재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 말씀 그 하나하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것은 나한테 은혜가 되고 또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는 안 돼 라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은 이거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내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 있고 지키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죠.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고대 사회를 주제로 한 영화 속에서 왕과 황제들이 어떤 칙서를 내릴 때 그 전달하는 메신저가 명을 받들어서 전하려 합니다. 그때 마치 왕과 황제 앞에 있듯이 신하는 그 명을 받을 때 머리를 조아리고 명을 받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신하가 와서 말을 대신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그 말은 바로 주권자의 권위에서 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말을 낭독하고 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말이며 황제의 말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프린트된 종이 위에 기록된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며 받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보다 더 나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신앙 행태는 예수님에게 혼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라도 배울 건 배우고 그들보다 더 잘하라는 말씀이죠.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세상 밖으로 구별된 공동체를 말하죠. 어찌 보면 교회처럼 바리새인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끈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이방 문화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맹신하면서까지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움, 행위에 만족하고 그것을 주장한 삶으로 변질된 겁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성결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질적인 변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삶의 변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비교가 가능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열심을 소유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요즘 살아갈 때에 유사 종교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세력의 열심보다 더 강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들과 다양한 뭐뭐이즘, 이데올로기 이런 것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가짜뉴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고 그리고는 그렇게 신념화시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좋은 복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태극기 부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당의 열심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신념이 신앙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열심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야지 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평생을 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는 그 턱걸이 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조건이 조금 높은데 조금 틀리고 못하고 실수하고 조금 낮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따르고 행동해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청소년기 때 좀 반항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좀 철들지 않았을 때는 걱정 근심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망받거나 우리 죗값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시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기다려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지켜야 하는 법률 조항으로 우리를 힘들게 조이는 형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 사랑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죠. 이 사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깨닫는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경쟁과 나만 돼야지 하는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 삶에 큰 은혜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바리새인들보다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매, 당뇨, 고혈압, 그리고 파킨슨과 뇌졸중,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병들, 그리고 암과 같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질환도, 질병도,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축복기도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보 공영을 위해서, 송파비오 부동산을 위해서, 헤어 플래너를 위해서, JB 로직스를 위해서, 또 금이야 오기야 대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의 은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